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416페이지 사무엘 상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나눠 읽은 다음에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 하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을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나요? 우리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나요? 이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늘 질문해 봐야 되고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렇게 여쭤봅시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나요? 시작.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나요? 자,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는지, 나는 하나님과 경험이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건 참 안타까운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손 들라고 하지도 않고 몇 장 읽으라고 말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결국은 내 뜻대로 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제발 좀 읽읍시다. 시작.
목사님이 얼마나 알리는 것이면 이렇게 제발 좀이라고 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죠? 숙제는 했냐?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제발 좀 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외에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전혀 교통 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늘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신앙의 요소, 바꿔 말하면 미신적인 신앙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교회 왜 다니냐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 받으려고 다닌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한국적인 신학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을 빌러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헛되이 그냥 나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빠져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신적인 요소를 신앙에서 제거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절에다 불공 들이듯이 내가 작정하고 40일 불공 들이듯이 그냥 복을 빈다, 내가 원하는 거 될 때까지 복을 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적인 것으로 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진 미신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 미신적 요소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원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주 훌륭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미신적인 요소로 법궤만 끌고 나가면, 이 돌덩어리만 끌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는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 형통할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미신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점점 변질되면서 법계의 신앙, 이걸 잘못돼 가지고 미신적인 신앙이 들어오니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 영상을 보면 법궤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왼쪽 그림에 보면 가나안 지역, 이 전체 이스라엘 지역에서 블레셋 땅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왼쪽 이 모퉁이 아주 조그만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을 괜히 공격하다가 법궤가 빼앗기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원래 법궤는 사회 위쪽에 1번에 보면 실로라고 써있죠. 실로. 원래 법궤가 실로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면서 2번에 아벡,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기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갖다 놓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법궤를 3번에 보면 블레셋의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아수도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곤 신전에서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콱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곤 제사장들이 아이고 어떡하냐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넘어져 있을 뿐 아니라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다 잘려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연병, 독한 종기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신전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라고 해서 그 3번에 있던 아수도 지역에서 4번에 있는 가드 지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블레셋에서. 그런데 가드 지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독한 종기와 전염병이 막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그 이웃 방백인 5번에 보니까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5장에서 이스라엘 신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에그론에서 막 울부짖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을 줄 모르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5 방백이 모여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 둘 것인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여서 상의하면서 오늘 6장이 시작됩니다.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블레셋 5 방백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갔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치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 보면 인간의 문제가, 여러분의 올해 운세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점치러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한 번도 안 간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생년월일을 물어보잖아요. 그 생년월일 물어보고 뭐 언제 태어났냐, 뭐 어떤 분은 몇 시에 태어났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당신은 요런 것이 있으니까 올해는 뭐 여자를 멀리하고 동쪽으로 가지 말고 사업은 하지 말고 뭐 운세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면 맞을 때 찾아가려고 하니까 맞을 때도 있겠죠, 가끔씩.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막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때는 그게 뭘 가지고 이건 미신이다 이렇게 딱 몰아내는데 내 인생에 심각한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옆 사람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점집에 갔더니 막 너무 용해가지고 가면 앞으로 문제 다 해결받는다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안 찾아가는데, 근데 고난이 사방에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혹시나 거기 가면 내 미래를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방백들도 보면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큰 사람들의 무리들이 죽어가니까 이전에는 지도자들이 이것을 다 결정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저히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복술가가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것은 코하임이라는 단어인데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다곤 신전에서 다곤의 일을 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고, 복술과 코세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나무가지가, 나무의 가지에 보면 그 나뭇잎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착 흔들어 가지고 나뭇잎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못 흔들어 가지고 잘못 떨어지면 또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죠. 혹시나 선풍기로 바람 불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미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 하는데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난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미신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자신들이 잘못 다뤄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방법은 포기하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곤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제안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복술가들, 점치는 사람들이 제안할 때에 여러분 점집에 가거나 이 복술가들이 요구하는 것을 TV로 보면 거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내려거는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속건제. 이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냥은 안 된다. 그러니까 부적 하나 써라. 부적 쓰거나 부적으로 안 되면 또 뭐 하라 그러죠? 구치라도 해라. 얼마인 줄 아세요? 예, 모르신 분 많을 텐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싼 건 뭐 부적도 몇만 원, 몇천 원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한국에 가보면 베개가 있는데 자고는 베개가 혹시 뜯어져 있거나 좀 꾸맨 자고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무당 찾아가면 남편이 바람 피울 때에는 이거 써가지고 남편 몰래 딱 뜯어가지고 그 안에 딱 넣어놓으면 절대로 안 피운다.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종이 써가지고 그 안에 넣는다고 사람이 바뀌냐? 근데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술가들, 점치는 자들이 요구하는 것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돈을 많이 내라. 그러면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병도 낫고라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 들으면 네 남편도 안 죽고 네 자녀도 안 죽고 너도 안 죽는다. 평상시 같으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할 텐데 지금 막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귀가 쫑긋해가지고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내다라는 히브리어 테샬레후라는 단어인데 잘못해서 취한 물건이나 사람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법궤를 괜히 잘못 취해 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원래대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아마 그 신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있는 줄도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때 항암제라고 해가지고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이나 주위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 암 걸린 사람이 이거 먹으면 낫는데 이 한 병이 100만 원이다. 근데 한 병 먹으면 효과가 없고 한 20병 먹어야 된다. 그럼 얼마죠? 한 2천만 원이죠. 한 2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사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서는 포기했는데 이거 먹으면 낫는다. 20병 먹으면 낫는다. 여러분 같으면 사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 먹을 것 같아요. 낫는다는데. 근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죠. 왜냐하면 이게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거짓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 급박하면 내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미혹이 들어오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미신.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복술가들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곤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조언한 것은 하나님께 배상하라고 조언합니다. 원래 속건제라는 것은 레위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 이 떡상, 법궤, 금촛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배상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속건제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아상이라는 단어인데 상대방에게 물건을 잘못 가져왔을 때에 그 잘못 다룬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난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상하라라는 의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문제가 생길 때 누구의 조언을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느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조언해 주는 분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말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옆에서 격려해 주고 사랑의 말을 많이 듣게 되면 그 사랑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고, 비판과 낙심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 내 마음에 낙심이 생겨요. 제가 전에는 이런 우리 교회도 가끔씩 있었지만 전에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게 화가 났습니까? 왜 저에게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다 마주친 것 같은데 그날 다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눈을 다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 사람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너에게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것 같더라. 아마 목사님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다 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누가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 없을 텐데 오늘 너 얼굴이 화장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딱 말해주면 어때요? 얼굴이 자꾸 이렇게 거슬리고 좀 이렇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 분이 더 가세해서 야, 너 오늘 얼굴 화장을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한 분이 더 가세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영향을 받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복술가들이 말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곤 제사장들은 블레셋 5방백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는가?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복술가들이 내린 문제 해결 방법은 철저히 인간적이고 미신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놔라 그러냐면 골든 튜머, 그래서 금독종 5하고 법궤가 가는 블레셋 5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에 5지역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나는 이 종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고 큰 덩어리예요. 무당들이 점치러 가면 혹시 50불 100불 받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는데 금으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뭐로 전염됐다고 생각했냐면 쥐를 통해서 전염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된 쥐 모양으로 5개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숨은 비밀이 있으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금으로 독종 5개를 만들고 금지 5개를 만들어 가지고 복술가들은 이걸 이스라엘에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꾸미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신학자 케일이라는 목사님은 고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게 소원을 빌거나 감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병에 낫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무당이나 복술가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지금 이 몸속에 이런 병이 있으니까 요만큼의 금덩어리를 가져와서 만들면 네가 이걸 내한테 내면 깨끗하게 치료된다. 그 사람들이 이 금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미신적으로 갖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풍습이 있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난파선이 많이 되잖아요. 배가 많이 파손되니까 앞으로 또 배 탈 일이 많을 텐데
난파되어서 죽음을 면하려면 네가 입고 갔던 그 옷을 다시 신전에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 너희가 다시는 난파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될 때에 이때까지 차고 다녔던 이 쇠고랑이 있잖아요. 찾고 이런 것들을 바칠 때에 물질하고 신전에 딱 바치면 다시는 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검투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서 상대방을 죽이면 이제 살고 죽으면 죽는 그런 검투사가 있는데, 검투사가 이겨가지고 승리하게 돼서 이제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칼을 신전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드리면 검투사가 죽지 않는다. 이런 미신을 복술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바치거나 옷과 함께 돈을 바치거나 쇠고랑과 함께 돈을 바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전에 바칠 것 같아요? 안 바칠 것 같아요? 안 바칠 것 같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하고 관련됐다라고 미신적으로 계속 말하니까 다 같이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술가들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거짓을 포장해가지고 금독종 5, 금지 5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8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법궤와 금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으로 복술가들이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우리 7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러므로 무엇 하나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수레죠. A new cart라고 하는데, 새 수레가 뭐냐면 법궤를 빼앗아 줄 때는 그냥 막 빼앗아 왔잖아요. 근데 돌려보낼 때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좋게 해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만들면 상대방이 기뻐하겠구나. 약간 좀 아부하고 아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빼앗아 올 때는 막 빼앗아 왔다가 그래도 이쁘게 포장해서 돌려보내라. 이게 복술가들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금방 새끼를 낳아서 젖 낳은 암소 2를 이용합니다. 자, 복술가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 짐승에 여러 가지 있는데 금방 새끼를 낳은 암소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술가들의 마음은 이 금 독종 모양의 금덩어리 5개, 금지 모양으로 된 금 5개, 이것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고 싶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이것을 취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이 취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수레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방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암소의 본능이 뭘까요? 금방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겠죠. 그럼 새끼는 어미소의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미소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젖을 먹는 그 젖소 애기 송아지하고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수레를 만들어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소 2마리, 금방 새끼를 낳은 암소가 젖이 막 도는 이 암소 2마리가 수레에 딱 메어 놓는데, 수레에 메어 놨을 때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가 처음 멍에를 메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불편하겠죠. 그리고 말을 잘 듣지 않겠죠.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가기는 정말 힘든 암소 2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송아지를 떼어놨었는데 송아지는 블레셋 자기 지역에 갖다 놓고 소를
암소 2마리를 딱 두고 법궤를 메워 놓으면 소 2마리가 본능적으로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송아지 쪽으로 가겠죠. 우는 송아지가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당연히 엄마에게 갈 것인데, 이 블레셋 복술가와 그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소가 그냥 벳세메스,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 뜻이고, 그냥 블레셋으로 되돌아오면 이건 우연이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건 우연이 된 거니까 그냥 하나님 무시해라. 원래 그냥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자기 내심의 꿍꿍이 속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다곤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생각한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뭐라고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함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벳세메스, 이스라엘 쪽으로 안 갈 것을 이 복술가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안 갈 게 뻔하니까 되돌아오면 재물은 누구 거가 될까요? 자신들 것이 되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자기 명예도 높아지고, 이런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끝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뜻이다, 내가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말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 뜻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은 벌써 되돌아오게끔 다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저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학교에 다닐 때에 그 해수욕장하고 관광지가 있었어요. 그 관광지에 가보면 그 물방개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동그란 이렇게 통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물방개가 본능적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에다 딱 넣으면 물방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 보면 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물방개를 가운데 딱 넣습니다. 그럼 통에 넣으면 이게 물방개가 이 칸으로 들어가는 거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둥근 칸에다 보면 만약에 100원 내고 한다 그러면 1,000원짜리 로봇도 있고 뭐 큰 인형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이 막 사방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꽝이 있어요. 꽝. 근데 이게 물방개는 동물이니까 넣으면 본능대로 아무 때나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0번 하면 10번 다 물방개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꽝으로 갑니다. 어떻게 물방개가 그렇게 잘 알고 눈도 없을 텐데 어떻게 꽝으로 그렇게 찾아가나. 제가 나중에 그 속임수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양철 판에다가 만약에 뭐 1,000원짜리 로봇, 10,000원짜리 인형 뭐 이런 좋은 거에다가는 물방개가 정말 싫어하는 역한 화학 물품을 거기다 딱 발라놓고 갈라 그러다가 틀어가지고 꽝으로 가는 거예요. 꽝은 뭐냐면 물방개가 좋아하는 냄새 있잖아요. 향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물방개가 넣으면 무조건 그냥 꽝으로 가는 거예요. 훈련시킨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마귀들은 우리를 속임수로 속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마귀들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것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다곤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원하는 결과는 다곤 신이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 사건이나 7달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는 법궤가 다 가짜다. 원래 그냥 우연히 된 거다. 전염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딨냐. 옆으로 옮겨다 보니까 그냥 법궤가 이동한 순서대로 옮겼을 뿐이고
이번에 봐라,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그냥 송아지에게로 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조작해 놓은 거예요. 속임수예요. 거짓입니다. 마귀들은 늘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런 블레셋의 인간적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암소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아무리 인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 암소가 송아지가 막 울고 막 힘들게 하고 자기들이 지금 멍에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그냥 벳세메스 길로 바로 가는 거예요. 뒤로 되돌아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송아지들이 막 음매하면 울면서 젖을 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벳세메스로 그 두 소가 암소가 마치 보조를 맞추듯이 정확하게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따라가는 방백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갔을 것 같아요? 데려와라, 빨리 되돌아와라. 왜 너희들 지금 정신을 차려라. 왜 자꾸 이스라엘 쪽으로 가느냐? 너희 지금 송아지 소리가 안 들리느냐라고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려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능과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는 4박 5일 동안 22명의 유스 EMKM이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멕시코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돕는 그 분들을 중간에서 하는 선교단체가 아모르라는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이 살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22명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여름에 얼마나 더운데도 불구하고 온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자회를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22명의 단기 선교팀은 대부분 올해는 EM과 유스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곳에 가면 날씨가 어떨까요? 샌프란시스코만큼 좋은 데를 보지 못했죠. 거기 가면 엄청 덥습니다. 이게 물을 마시고 막 이렇게도 막 땀이 범벅이 됩니다. 있어서 좀 죄송한데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들 처음에는 막 의욕이 대단합니다. 막 장비 다 착용하고 막 힘을 내서 다 갑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일하고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뜨거운 햇살이 있으면 몇 시간 정도 지나면 다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다 그늘 밑에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럴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막 육체적인 노동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니까 이게 첫째 날 막 뜨거운 햇볕에 계속 있다 보면 막 너무 덥고 갈증이라서 그늘 밑에 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첫째 날은 그렇게 지나간다 치고 둘째 날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고 어려. 왜냐면 안 써둔 근육들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막 손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막 너무 아픕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마시는 게 아니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나무를 망치로 베고 뭐 철조망도 하고 이걸 손수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얼마나 힘을 모아서 그냥 기계로 뚝딱뚝딱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성껏 그들에게 주는지를 그분들이 다 봅니다. 근데 보다 보면 보통 아침은 그 아모르라는 재단에서 주지만 점심 그리고 저녁은 우리가 되돌아서 먹고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 가정이 미안해서 그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점심을 그분들이 이 현지식으로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야 되죠. 근데 이게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고 현지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맞지 않는 대장균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음식에서 들어오는 균들이나 그다음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장실이 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배탈이 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배탈이 안 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배탈을 잘 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죠. 계속 배탈이 나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한 2, 3주 정도 배탈이 나더라고요. 애들도 그렇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덥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만 결론을 맺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만큼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10년이 지나고 어떤 분들에게는 30년, 50년이 지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텐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천국에 왔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꼭 하나님 앞에 하세요. 제가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였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바자회 한다고 고생했고 멕시코 다녀온다고 수고했고 네가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주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파상받아 선교하는 모든 주의 선교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